오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진정한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에 대한 사람들의 제법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로 내향적인 성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예를 들어서 말수가 적고 뭔가 겉모습이 온화해 보이고 이런 모습, 이런 외향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자태들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용어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그런 단어들이 이제 제거가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용어들이 바뀌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 그리고 또 교회 행사에 충실한 것, 교회 어떤 행사들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그 행사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면에서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맞기도 한 그런 조건들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면 성품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를 내 몸처럼 돌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런 변화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지향해야 될 방향성, 목적이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하는 모습, 거칠에 자신들의 그 거룩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자신들이 거룩하다라는 근거를 자신들의 그런 외적인 그런 거칠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거론하십니다. 6절인데,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입술에 드러나는 그런 모든 단어들, 용어들은 다 하나님의 관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은 그에게서 멀다. 쉽게 얘기하면 언어는 바뀌었는데 그런 뭔가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신앙 중심, 신앙 생활 중심으로 삶이 완전히 바뀐 것 같긴 한데, 그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그의 삶을 통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얼마나 내가 강단에서 수많은 그런 성경 말씀을 다루고 말씀에 봉사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나의 중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또는 온화해 보이는 그런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겉모습에 있어서 내향적인 성격에 에서 시작해서 괄괄하고 좀 까칠하고 또 외향적인 그런 모든 그 성격과 내향적부터 외향적까지 드러날 수 있는 그 모든 중간에 속한 모든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성격이 외향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든지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방향성과 목적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제가 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성품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품들이 어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종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보면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그 겉모습이 온화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사를 보셔도 그렇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대쪽 같고 굉장히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겉으로 말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여 굉장히 단호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대해서 유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그 강한 자아를 꺾을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님과의 깊은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이전의 그 성품에 비해서 다듬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온유해진다라는 것, 그렇게 외적으로도 온유해진다라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과 어떤 성정을 타고 태어났느냐의 기준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냐, 어떤 사람이 목사다운 목사냐, 이런 평가를 할 때에도 굉장히 말수가 적고 화도 잘 안 내고 이런 부분에만 맞춰서 그 사람의 거룩성이나 온유함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제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좀 알아듣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입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거기 보면 이제 그 영화 배우 설경구가 아주 거친 형사 역할로 나오죠. 근데 이 설경구가 맡은 이 형사 역할이 굉장히 그 매력 있는 그 캐릭터로 인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기에 환호를 보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거침없는 그런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의 본연의 그 사명에 너무나도 적절하게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에게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 좋다라는 법은 없지만 그 영화에 나타나는 이 설경구가 분한 이 역할의 그 매력을 굳이 말하자 그러면 범죄자들에 대해서 정말 그 거침없는 그런 언어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불같이
반응하고 결국은 이제 끝까지 그 살인마를 때려잡는 그 근성, 이것을 보면서 와, 저것이야말로 진짜 형사가 갖춰야 될 자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무언가 대리만족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그냥 시원하게 그 갚아주는 그런 어떤 만족스러움이 그 영화를 볼 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형사에게 중요한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극악한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것이죠. 그것이 형사의 본분인 것이죠. 그것이 그 형사가 지향해야 될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형사도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제보자들이나 어떤 그 자신이 담당한 그런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할 때에 물론 젠틀하게 대하고 그런 어떤 소정의 어떤 자신들의 세계에서 그런 윤리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객에게, 그런 피해자들에게 친절한 것 같지만 본연의 사명에 게으른 형사도 있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친절한 것 같고 성품이 사람 드러나는 성품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비리를 저지르는 경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의 본분에서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경찰에게 거룩함, 굳이 이 거룩함이라는 언어를 대입해서 사용하자면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단순히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형사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 데 충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받드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어떤 사람의 캐릭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유혹을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행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계명을 통해서 뜻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온유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첫째 아들은 아주 온유하게 대답합니다. 네 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는 밭에 가서 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도 이 아버지가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싫다고 말했다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곱씹을수록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심중에 깨닫고 결국은 포도원 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일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인정하신 경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곁들여서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욕하는 세리와 창기들, 이런 부류들이 오히려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진짜 사람 돈 떼어먹는 세리와 자기 몸을 음란하게 팔아먹는 그 창녀들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고 완고하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보다 세리였고 창기였던 자들이 아직은 입도 거칠고 삶의 모습에 모난 모습도 있고 성격적으로도 모난 모습이 설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그들이 그런 참 믿음을 소유할 때에 그런 세리와 창기들이
그냥 교회 안에만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그런 어떤 증거물을 보이지 않는 그런 백성들보다 진정으로 그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냥 종교적으로 거칠에만 포장되어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포도밭에 일하러 간 둘째 아들이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에 우리의 그냥 자주 사용하는 언어만 변화된 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부합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웃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의 구체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쁘다 해도 너희에게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을 명령한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성격이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말을 섞을 줄 아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죽어도 그게 잘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 다 거룩함에 이를 수도 있고 불순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정으로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격이 다소곳하고 친근감을 가진 사람 나름대로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몸으로 무언가 부모의 일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일, 그런 것이 잘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격상 부침성이 없고 나는 참 이렇게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나는 거북해, 나는 성격상 이렇게 어른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 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부모의 필요를 캐치하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물질로 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부모를 받들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 그 어느 것도 부모를 섬기지 않는 데 대한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그런 물질적인 헌신으로 또 이웃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의 가장 또 탁월한 면은 무엇이냐면, 가장 탁월한 실천은 바로 뭐니 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필요를 깨닫고 채워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전도하는 생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여러분 거룩 중에 거룩인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상대방의 그런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구별되었다. 나의 삶의 기초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가장 탁월한 거룩의 삶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과 그리고 말씀의 그런 가장 중요한 면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회복시키는 데 그 목회의 초점을 부단히 두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복장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헌금 생활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그러한 헌신이 되는 것인지,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가장 성도다운 삶인지를 저는 부단히 애써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완성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모든 그런 활동이 끝나는 것은 진정한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시작해서, 그것이 가장 머리입니다. 가장 윗단계인 것입니다. 붙잡아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갈 때에 거기서 우리의 거룩이 완성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성격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룩은 행동하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 방향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 이 아침에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서 저버리고 살았던 그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